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하나인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평소 때는 별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들에 이것이 구분하고 혹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간의 갈등도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첫 번째로 선물한 것이 인형인데 얼마 비싸지도 않은 아주 싼 가격의 인형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그냥 고양이 인형인데 손이 들어가고 한 10,000원도 안 되는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구할 법한 그런 인형인데도 내게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친숙한 것인지 지금도 이렇게 팩에 넣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돼요. 저희 둘째 딸도 가만히 보니까 인형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아주 뭐 털도 다 하도 만져서 털도 다 빠지고 듬성듬성 이렇게 원형 탈모증 걸린 것처럼 그렇게 인형이 되어 있는데도 너무 소중해 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새로 얻은 그런 인형들이 많은데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가치가 많고 쓸모가 있는 거,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중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형과도 같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같이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그것이 아닌지에 따라서 인생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점점 더 소중하고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자녀들 보면 그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지죠. 야, 이거 너 나중에 너 후회하게 돼. 지금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 기회인데 그걸 한번 붙잡아 봐라. 너무 소중하더라. 다시 오지 않더라. 시간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인데 본인은 정작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29절로 34절 말씀이 쭉 길게 이어질 때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붉은 죽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서에게 비극의 시작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된 맏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것을 보게 주목하게 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자기가 장자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 동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것을 별로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고 당장 자기 앞에 필요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거 내게 없어도 돼. 그냥 내게 언제든 주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일 장신대의 박화경 목사님께서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7살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전거 열심히 친구들과 타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이가 다시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중하게 자전거 여기라고 사주겠다라고 이 부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애도 부러워하는 거 알면서도 어린이날에 사줄게. 없어졌다고 너 이렇게 함부로 굴리고 바깥에 이렇게 아무데나 놔두고 그러다가 잊어버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놀 때 조금만 참아봐. 그거 참 소중한 거잖아. 어린이날 때 사줄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겨울 어느 날 이 아이랑 상가를 지났는데 한쪽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조그만한 플라스틱 구슬까지는 아니고 열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 뭐 나오는 그 인형 있거든요. 100원 넣고 돌리면 뭐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지지부리한 인형 들었고 공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안에 뭘 뽑으면 뭐 1등은 뭐고 뭐 이런 게 아마 있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1등은 로봇이었고 2등은 시계, 이러한 거창한 선물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주로 꽝이면 무조건 다 고무공이었습니다. 꽝이면 고무공, 100원어치도 안 할 만한.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기계를 보더니 100원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래요. 그래서 줬더니 이게 고무공이 나오는 거죠.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한 번만 더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이 끝이다. 이거 해도 계속 다 꽝이야. 한 번만 더 하겠다고. 또 100원 줬대요. 역시 또 고무공이 나왔어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꼭 좋은 게 나오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래도 다 고무공이다. 너 그거 안 나온다. 1등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런데도 한 번만 더 하면 1등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자꾸 그러면 나중에 그 자전거 안 사준다. 그때 아이가 진짜 심각하게 아빠 내가 자전거 안 살 테니까 진짜 100원만 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100원 줬대요. 근데 역시 기가 막히게 고무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안 사줬대요. 100원짜리에 자전거 바꾸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단기 선교 갔을 때 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랑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빠찡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곳 앞을 지나갈 때 동네에 신방을 하거나 혹은 뭘 사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빠찡코 앞을 걸어가게 되는데 빠찡코 앞을 안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혹시나 성도들 만날까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 밤새도록 거기 가가지고 빠찡코 누르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얼굴 딱 마주치면 그 서로 민망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만히 보니까 일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일본 분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빠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가산을 탕진할 만큼 그렇게 다 돈을 다 쏟아 붓는다네요. 그냥 재미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면 빚을 져가서 만큼 그게 한 방에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다 쏘아 부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도박입니다.
그렇게 불로소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예 파친코 쪽은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어려운 형편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도박이라는 것에, 그런데도 바로 옆에 있는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게 소중한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큰 후회와 눈물로 깨닫게 될 때, 떠올리게 될 때 에서가 오늘 일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가 나중에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린 사건이 오늘 이거였거든요. 걔가 나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다 뺏어갔다. 뺏어가긴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도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설명해 주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팥죽 한 그릇과도 같은 삶의 중요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뭘,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뭘, 또 사오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야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33절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이걸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받았고 아버지도 자기를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자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형이 멋쩍이 있고 그러면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는지 죽을 끓이고, 그리고 마침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입에서 불쑥 나온 게 그가 얼마나 에서의 권리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놓고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삶의 단편이지만 실제로 에서와 야곱은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여러 번 반복했을 거다. 그냥 한 번에 내가 이걸 노리고 있다가 그래 배고플 때 팥죽 하나로 장자의 권리를 내가 팔아야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소 때도 계속 말마다 야곱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다. 형, 장자 그거 권리 나한테 팔어. 날 형이라고 불러. 내가 형 할게. 이런 얘기를 아마 수없이 했을 거다. 그리고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에 에서도 그래 너 해. 그래 네가 형해. 네가 형 축복도 받고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의 단편적인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없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격 없었던,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고 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와 정체성을 붙잡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예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돼서요.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째였던 야곱처럼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느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냐. 큰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K씨라는 분이 뛰어난 실력으로 승승장구했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의 반열에 올랐대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성과도 받고, 그리고 승진 속도가 빠른 만큼 가족과 신앙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됐답니다. 빨리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이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만큼 내가 신앙도 내가 가족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막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할 정도, 그 정도였대요. 계속 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당장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니까 이사도 가고 큰 집도 가고, 큰 집에 가니까 방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가구들 막 넣고 전자제품 넣고, 요게 아주 쏠쏠한 거예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 넣고. 근데 이건 아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과 사는 게 이게 지금 행복한 건가, 이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개입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K씨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시더래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해고가 돼버린 겁니다. 황당하죠.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잘리는 것도 너무 쉽더래요.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확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내용을 떠올리게 됐답니다. 그때서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했고,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문득 자기 안에 깨달음이 오기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은 고속 승진과 두둑한 보너스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그때서야 심각하게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대해서 깜빡 잊고 그냥 다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거였죠. 제 삶에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적이 신종플루를 걸린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감기처럼 신종플루 걸리고 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코스타라는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 신종플루도 같이 걸려서 왔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주일을 맞아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간신히 있다가 월요일 날 거의 기어가듯이 해서 병원 갔더니 당시에는 하루 걸렸거든요. 화요일 날 신종플루라고,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위성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쉬세요 목사님,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다 아프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신종플루 확증받고 2주 동안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해야 될 일 챙기기도 하지만 어떡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신종플루 걸렸는데 바깥에 나가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집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책을 이제 인터넷으로 시켜서 집에서 책 봐야겠다. 근데 웨인 코데이로라는 분이 제가 평소 되게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그분 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100을 할 수 있으면 그중에 90%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혹은 누구나 다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그 90%의 모든 일을 다 간다. 그리고 5%도 사람들이 재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 또 잘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5%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아빠인지 혹은 어떤 아내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녀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이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나는 잘 가지고 보내고 있는 건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과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러한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가정과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붙잡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 또 분주하게 하루를 살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기회들이, 이 만남들이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허탄하게 세상의 것들 향하여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여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도록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